우리가 즐겨 부르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또 한영혼, 이것을 작사 작곡한 분이 김영표 예배 인도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앨범 가운데 이 한영혼이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그 앨범을 듣다 보면 남은 내 삶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그 노래 가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 주님이면 충분했던 그런 때가 내게도 있었지. 99% 아닌 내 모든 전부를 주께 드렸던 사랑의 때. 그 다음 이 후렴 부분이 계속 맴도는데요. 어떻게 받은 생명인데, 그 다음 어떻게 만난 교회인데, 난 정말 제자로 살고 있나,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그 믿음. 또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받은 생명인데, 어떻게 만난 교회인데, 난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남은 내 삶을 드리네. 저는 이 노래 어떻게 만난 교회인데라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심금이 뭔가가 울려요. 울컥하고 앉는 그런 무언가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최근에 80이 넘은 은퇴 권사님들은 제게 이러한 고백을 해주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목사님, 우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러나 우리 홍성교회는 저희들에게 전부입니다. 더욱더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신의 전부라는 고백. 또 알려진 어느 모 교회에 그 교회가 아프고 병이 들자 제 후배 목사가 저한테 와서 힘없는 목소리를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형님, 교회가 아프니까 성도들이 아파요. 저도 아프고요. 여러분, 교회 하면은 과연 무엇이 떠오릅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를 여러 별명으로 얘기하겠지만 교회론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론.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이 진리가 아주 가득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모든 영적 권세들을 무찌른 능력으로 함께 하셨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표현이 너무나 놀랍죠. 바로 교회는 그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누구냐면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성결의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붙어있는 네 가지의 동사, 살리시고 앉히시고 그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마지막 네 번째 동사가 무엇이냐면 머리로 삼으시다라는 단어예요. 머리로 삼으시다. 바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바로 능력이란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그 능력.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무수하게 많은 그 능력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요. 만일 이 네 번째 능력, 즉 교회를 세우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의 능력은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도 제 아무리 3층 천 하늘을 갔다 왔고 또 수많은 병자를 치유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가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의 무형의, 이 유형의 이 지역 교회를 뜻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각자 저마다 맡은 이 사랑방 교회도 작지만 온전한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공동체도 역시 다음 세대를 기반으로 한 또 작은 교회에 해당이 되죠. 과연 교회를 세우는 능력의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운 능력의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기도로 다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능력의 기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여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게 하소서입니다. 첫 번째 기도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소서. 2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이 머리란 바로 헤드십 혹은 저작자를 뜻하지요. 교회라는 만약 책으로 비유하자면 교회를 누가 만드셨냐면 바로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악한 권세를 무찌르신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저작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성령을 통해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고 또 사마리아 교회를 또 이어서 안디옥 교회를 또 빌립보 교회를 더 나아가 로마 항복판 안에서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언제 힘차게 성장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일 때였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언제 쇠락했습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를 인간으로 내세울 때였죠. 예를 들어 교회의 머리를 교황으로 내세울 때 그때 교회는 세상보다 더 타락했었죠. 또한 이 시대 계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간판스타는 결코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또 교회의 권한이 당회에 있는 것도 아니죠.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우리 모든 리더십들의 책임은 바로 머리 드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연해주 땅에 바로 연해주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노보삭친스키 교회 설립 예배 때였는데요. 근데 이 교회 예배에서 저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축복하고 축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처음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었습니다. 교회 한쪽에 현판에 2000년대 초반에 어느 교회에서 지원해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웠다라는 현판이 지금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현지 사역자가 떠나자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고 수년 동안 그 교회는 아주 쾌쾌한 냄새가 가득한 쓰레기 더미가 되었었습니다. 다시 성도들이 모여서 제발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는 요청하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셨죠. 그러나 현지에 계신 고려인 한 연해주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에게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 선교사가 떠나면 또 교회 문을 닫을 것입니까? 선교사가 떠나면 또 교회 문을 닫을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특정 사람이 떠날 때 문을 닫는다면 그 교회는 아주 연약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던 거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로 삼을 때에 그때에 생기는 교회의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샘플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에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따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배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지상 과제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더 주의 얼굴을 구하고 다른 기도 제목 많지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안디옥의 경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장 중요한 리더십들을 새롭게 사이프러스 섬으로 또 터키로 유럽으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언제 힘차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냐면 그것은 바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또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이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해요. 서로 연결되어져요. 왜 연결되냐면 바로 주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성전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더 체험하죠. 그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은 더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이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은 바로 사랑방 교회 사역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간에 많은 이들이, 적지 않은 이들이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연결된 지체가 없어서 속 얘기할 수 없이 가식과 마스크를 끼며 다니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지체들을 서로 연결시켜 가고 계세요. 연결시켜 가서 서로 아픔을 토로하게 하고 또 서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뜨거운 걸 나누게 하시고 그런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방 교회 사역이야말로 바로 교회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인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방 교회 사역을 가리켜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친히 지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랑방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십니다. 지금 사랑방 교회 모임은 방학 중에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섬기인들과 마을장들은 벌써 몇 번씩 다 모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돌아보고 또 함께 사역하고요. 특별히 사랑방 섬기며 마을장들은 자신의 사랑방 교회를 향한 성령의 부담감을 지속적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마치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성령의 부담을 계속해서 듣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사랑방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이미 해답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한 영혼도 돌아오지 않아서 어떤 활력을 잃어버린 사랑방이 있다면 우리가 보통 권하죠. 보통 한 3년 반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반이었기 때문에 대략 3년 반 동안 배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랑방 교회는 기도하고 헤쳐 모여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왜요? 우리의 연결된 이 지체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소서. 또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랑방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을의 머리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각각의 모든 소 모임의 다 머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또 성도들을 서로 연결시켜 가시는 그런 능력을 이 겨울에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몸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자들입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서로 연결된 자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능력의 기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 그리스도만으로 교회가 채워지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만으로 교회가 채워지게 하소서.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뭐라고 말합니까?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이란 이 단어는 무엇을 가득 채우다 혹은 채워진 내용물을 가리킬 때 씁니다. 근데 도대체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일까요? 에베소서에 이 충만 혹은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들을 보면 세 군데에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첫 번째로 3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8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연결된 지체들이 채워지는 것. 또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격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모임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누구를 통해서냐? 5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뜻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도들이 연결된 모임 속에 가득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가득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비어있는 쭉정리와도 같죠. 만약 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온유나 겸손이나 충성이나 순결 등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병들었거나 거짓된 교회인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속한 부서나 혹은 자신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 혹시 사랑이 없다라고 느낌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나가는 말이든 혹은 나의 생각 속에서 왜 내가 속한 부서는 사랑이 이렇게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능력이냐면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에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속한 부서에 도대체 내가 배울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닮은 작자가 한 명도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이세요. 온유가 뭐고 용서가 뭐고 겸손이 뭐고 기도가 뭐였는지. 그러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맨정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부어 주셔서 주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이 가득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부서 안에서 단 한 사람이 사랑의 행동을 행하면 그 부서 전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속한 모든 각 부서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으로 소문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속한 위원회나 혹은 여러분이 속한 주일학교 혹은 여러분이 속한 사랑방과 마을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사랑으로 소문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회를 세우는 능력의 기도 마지막 부분은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상을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상을 치유하게 하소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으로 채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교회가 충만한 이유는 세상도 충만하게 하려는 뜻이죠. 왜 우리가 먼저 사랑을 체험합니까? 바로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으로 응답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먼저 기쁨을 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는 건물의 충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교회는 주일 하루만의 충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교회가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세워져 있는데 만약 그 지역사회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병들었거나 거짓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또 새로워지고 있다면
그래서 텅 비어있는 우리 지역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 때문에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2주 전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장요한 선교사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애곡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의 이런 고백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만몬신과 결탁한 한국교회를 끊어버리셨다는 표현, 북한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끊어버리시고 오히려 복음 앞에 몇 번이고 배반을 했지만, 그리고 제대로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북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북한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그 내용 말입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책망을 받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서였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리스도 플러스 재정의 능력이라든지 반대로 주님을 어떤 도깨비 방맹이로 여겨는 사조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애곡을 해야 되고 또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죠. 그리고 성경의 평강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그 준엄한 책망의 메시지들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지난 교회 역사 2000년을 보게 되면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과 침체를 경험했죠. 지금 현재 유럽의 교회들은 텅텅 비고 있지만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들은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이 관점의 전 세계를 보시면 당신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자신의 전부로 삼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만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촛대로 옮겨진 것 같은 그런 경고를 받고 그런 현상을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마침내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열정의 근원이 되죠.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말씀을 받을 때 제 속에서 오는 그런 불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고백했죠. 주님, 이 말씀 이루기 위해 제 생애를 바칠게요. 인생을 바칠게요. 저는 에베소 1장 23절 때문에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제 인생의 사명선언문을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연해주를 품고 또 방글라데시를 품고 있고 또한 터키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 때문이지요. 또한 주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어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 다 얘기 안 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우리가 지역 식구들을 향해서 또 소중한 명절 잘 보내시라고 그런 소중한 물품들을 함께 나누어 드렸었고요. 또 지난 주일날 오셨던 마퍼 에러넌을 향해서는 저희가 여쭤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우리 미혼모 가정들의 교통카드라는 것을 들어서 저희가 교통카드도 저희가 전달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 명절에 이틀 동안 오랫동안 제가 기도하고 고민했었는데요. 마침내 저희가 이 지역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명절날 우린 역귀성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분들 그냥 우리 지하 공간 그냥 쓰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개방을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충만하게 채우려는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걸 보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비록 어려워도 비록 힘들어도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란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김현표 목사님은
지금 경기도 여주 한 시골에서 에레모스라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광야란 뜻인데, 광야. 그는 한때 화려했던 대형교회의 예배인도자 자리를 다 내려놓고는 머리를 깎고 그리고 수염을 기르면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만으로 충만한 고백을 위해서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홈스쿨과 또 기독 대안학교를 통해 양육을 하고 있고요. 주일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어떤 성도가 마음에 감동되어 죄를 고백하고 싶으면 그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자기 죄가 생각나면 함께 자복하고, 또 서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그런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교육 때문에 고통하는 많은 이웃들이, 자녀들이 와서, 가정들이 와서 그것에 굉장히 많은 치유를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의 기도의 정점에는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지난 2000년간 이 기도는 무수하게 많은 이들을 통해 간절히 기도되어졌고, 또한 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교회가 아무리 쇠락하고, 또 비록 교회가 아무리 비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여 교회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로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여전히 놀라운 교회의 영적 부흥을 다시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생애 가운데에, 아니 몇 년이 안 되어서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이 땅의 모든 한국 교회들도 다시 권능의 기도의 정점에는 교회,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능력을 체험하여서 다시 한번 한라에서 백두까지 진정으로 교회만이 이 한민족을 치유하는 유일한 원천이라는 찬사가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타락함이 아무리 큰다 한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작음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지나간 한국교회 역사에 무수하게 많은 비방과 조롱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셔서 주님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신 그 능력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에 일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감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로 그리스도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